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3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한 욕망과 제약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시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전도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한 말과 굳센 행동과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풍성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모님, 권사님,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이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들도 함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지만 우리는
시파에 시달리고 상처와 실망,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심정, 또 분노,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분에 넘치는 은혜 베푸심을, 그 사랑을 알기에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음을 알고 믿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신 걸 보고요, 충격을 받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인데 뭘 좀 더해 주시지 않고 뭐 로또 복권이라도 좀 맞게 해주시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네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도대체?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오늘 보면은 10절에 보면요, 실제로 그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아들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소 잡듯이, 돼지 잡듯이 그 칼로다가 말이죠, 아들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랬던 건데, 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시골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 몰래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는 말을 못 하시고 저한테 말을, 딸들한테도 말을 못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사슴 목장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을 때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납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 생활비를 대드리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아버지. 근데 나한테 또 그런 짐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없나요?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자식한테 그 말씀 하셨으면 다른 자식이, 아니 아버지 지금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 던져놓고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되거든요. 장남이잖아요, 제가. 그리고 하여튼 아버지가 저한테, 다른 자식한테는 말해봤자 씨도 안 맥힐 걸 아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놈은 힘은 들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놈이니까 안 들어드리고는 못 빼길 놈이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다른 자식한테 얘기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요, 진땀을 흘리면서 순종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 모르게 저희 집사람 알게 그거 하면은 하여튼 그래도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니까 지금 같지 않고 돈이 좀 돌 때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그 자금을 마련해서 드렸죠.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한테는요, 한 2사람 정도는 제가 아무개 씨, 나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 좀 그냥 해줘. 그러면은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어떤 친구겠어요?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길 절친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통하지 않을 친구한테는요, 1,000만 원은커녕 10,000원도 달라고 못해. 너 양아치냐?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양심이 더 무슨 돈도 나냐? 목사가 무슨 뭐 돈독이 올랐냐? 그러겠죠.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요구를 하셨다는 건요, 다른 사람한테는 무리가 되는 그런 요구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절친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나하고 절친이야. 절친한테 부탁을 하시죠. 절친한테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푸틴이나 저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한테 무슨 요구를 하시겠어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 요구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푸틴을 만나고 김정은을 만났을 때요,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씨, 교회 가면은 헌금해야 되잖아. 나 헌금하기 싫어서 안 가. 그거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그런 사람들한테 헌금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담 주시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누구만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혐하는 놈들한테 요구해봤자 콧방귀도 안 낄 그런 놈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만 못해서? 하나님께서요, 뭘 하라는 부담을 주실 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지애지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드리고는 못 베길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우리 장로님이 또 뭘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뭘 하시는 걸, 장로님한테나 그런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담, 그런 요구가 통하지도 않을 사람한테는 눈에 띄지도 않게 그런 일들이 눈에 띄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아들까지 바쳐라, 아들 잡아라, 나한테 아들 데리고 와서 잡아라, 그런 요구를 하셨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지애지존하셨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혜지존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말하면 펄쩍 뛸 일까지도 아브라함한테는 요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요, 집에서 놀면 좋죠, 그죠? 근데 집에서 놀면요,
이거 부담되는 거야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왕 부담돼 이거 왕 부담돼. 그래서 결국 나와요. 교회 나오는 거 부담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왕 부담되지만은 저도요 오늘 새벽에 깨가지고 한 새벽 3시쯤 깼어요. 깨가지고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주일 지나갔구나. 주일이 지났구나. 월요일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면서 내가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깼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이 주일이야. 그래서 후딱딱 일어나서 다시 책상으로 갔어요. 저도 주일이 부담되는 거예요. 오고는 싶어도 주일이 부담이 되죠. 설교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하여튼 우리는 주일 그냥 편하게 쉬고 싶지만 우리도 근데 결국 나오는 왜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안 나오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교회 안 나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아주 그냥 배짱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불신자 친구를 보면 넌 좋겠다 교회 안 가도 돼서 부럽습니까? 부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요 왜 아무렇지도 않은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이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니까요. 선한 양심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배짱이 편한 거예요. 마비되어 있으니까. 마비됐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시체야. 거들떠도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것은 배짱 펴는 건. 부러우세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주를 위해서 무한 희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러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존하는 사람인 걸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부담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했대. 그러니까 이와 같아. 자, 이 스폰지가 있어가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게 스폰지가 바닷물에 빠졌어. 스폰지가 바닷물을 쫙 빨아들여서 이게 스폰지인지 바닷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성령을 확 빨아들여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일체가 되어 있는 거,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야. 은혜가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도 그들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니까 뭘 요구하셔도 가차없이 순종할 만한 사람인 걸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재산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재산을 다 내놓고 유무상통할 때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다 그렇게 살았대. 무서운 것은 사탄이 그걸 또 이용해 먹죠. 사탄이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여튼 사탄은 기가 막힌 놈이에요. 기가 막힌 놈이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절대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재산 다 팔아서 바치시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칼 들어옵니다. 칼 들어간다. 조심해야 돼요. 요즘의 교인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 함부로 했다간 칼 들어갑니다. 언젠가 어떤 교인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교회 근처 교회 앞집이었어. 이 사람이 새벽기도까지 나오다가요 나한테 집문서로 가고 목사님 잠깐만 뵙죠. 그런 집문서를 내미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 집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집이 아마 2층 집이었어요. 그 집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로 주었어. 안 받고 주었어. 왜요? 당신은 아직은 하나님과 그만큼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지존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면 받지. 당신은 아직 그런 사람. 당신은 참 아름다워. 아름답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름다운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지존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 그냥 저는요 교회에 알리지도 않고 재정부에 전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발려치켰어요. 이단이 아닌 한은 이단들은 당장 그걸 받아서 당장 등기전을 했겠죠. 그러나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화끈하게 통하는 사람한테는 집도 내놔라 하실 수 있죠. 물론 목숨도 내놔라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요구를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나와요. 목숨까지 하나님께서 너 목숨 내놔 그래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 그 사람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야. 그 세상에요 순교자들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목숨도 내놔. 그래서 목숨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정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도 주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권세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던 사례가 한 번 있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분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요구를 하셨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속은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시는 분이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에게 인간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십자가 희생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십자가 뭐 별겁니까? 남들도 하던데요. 요즘도 저 고난 주간이 되면은 저 필리핀 같은 개톨릭 국가에서는 보면 막 사람들 십자가에 막 그냥 이렇게 그런 종교 의식을 하던데요. 뭐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놓고 못 받고 그런 의식을 하던데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잠깐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금방 내려와서요 의료진한테
의료진이 돌봐주는 급하게 응급 의료진이 거기에 있어요.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 퍼포먼스가 행해지는 동안이요, 그 사람들은 종교 영웅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받으면서 카메라 플래시가 펑펑 터지고, 그게 진통제예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아픈 것도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거는요, 그렇게 우쭐한 영웅 심리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쭐한 영웅 심리 가지고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요, 얼마나 비참하셨는지 몰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요, 또 그것은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별의별 꼴을 다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한테, 이 말이 되는 일이에요. 거기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완전히 버리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하셨어.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일찍이 어떤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절망을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계시던 거예요. 받아들이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람의 뜻대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십시다,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님한텐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하셨던 것은요,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존재의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극한 희생을 부담 지으시고 요구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그분은 이런 지존자의 영광이 있는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극한 은혜에 합당한 분한테나 극한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욥한테도 그러셨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야,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욥은요,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되죠. 왜요? 욥은 그냥 그렇게 지낼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 사람이 아니고, 죽게 돼서 눈으로 배없는 수준으로까지 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극한 시련을 그에게 부담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보십시다. 욥의 아내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욥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따위 시련을 요구하실 것 같으면은, 그런 하나님이시면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성경엔 아주 언어 순화가 돼 있어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 욕하고 뒤져불어라, 그러고 갚버렸어요. 여자가 오죽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너 이런 시련을 받아라, 하나님은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뭘 희생하라고 하나님은 입도 뻥끗하시질 않았어요, 그 아내에게는. 그러나 욥은 죽기 대해서 눈으로 배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극한 시련을 부담으로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은혜를 갑절이나 더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욥은요, 하나님을 그냥 지존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래서 무슨 은혜를 주셔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주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너무 많이 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시험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에 끌려가고 휘둘릴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주셔야 돼. 다 맞게끔. 과하게도 부족하게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하게 주셔야 돼. 하나님은요,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셔도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그 수준에 맞게 극한 시련과 희생을 부담 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하고 저 다윗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사울은요, 은혜를 삼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한테 시큰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평생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안 해. 그냥 저 기럇 여아람의 아비나답의 집에다 그냥 방치해 버리고요, 그 관심도 없어. 다만 자기한테 무슨 전쟁의 위기가 올 때나 그럴 때나 번제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을 찾는 의식을 갖출 뿐이지, 하나님을 무슨 사랑했다거나 막 은혜를 절박하게 그렇게 사모했다거나 은혜를 갈망했다거나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광야의 시련을 면제시켜 주시죠. 광야 시련 너는 면제. 왜? 광야 시련이 뭡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넌 광야 시련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용광로 시련이기 때문에 다윗한테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넌 받아야 된다. 근데 사울한테는 면제. 너는 감당이 안 되지. 마음에도 없지. 사울한테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머리에 일도 없었어, 사울한테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벌벌 떨고 은혜를 그토록 사모했던 다윗한테는 하나님께서 별의별 부담을 다 주시는 거예요. 광야 10년의 용광로 시련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즉위한 즉시, 왕으로 즉위한 즉시 법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는 법궤 이전 그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도 주시고, 그리고 급기야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도 평생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보세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크게 지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냥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서, 그게 그냥 그의 소원이야, 소원.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우습게 보셨기 때문에 바보라서?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얼만큼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몰라. 그가 성전 건축을 해서요, 금을 10만 달란트를 내놨대. 다른 건 말 안 하고 금만 해도, 은도 있고요, 다른 거 다 있지만은 금만 10만, 즉 금만 10만 달란트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환산하면 그게 3,400톤이래 금이. 아우, 통들이 커서 아무도 안 놀래. 3,400톤이래 금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몇 돈이냐, 그걸 돈으로 따지면 9억 돈이래. 한 돈, 두 돈, 90돈도 아니고 9,000돈도 아니고 9억 돈이래. 자기한테 떨어질까봐, 나한테 떨어지면 그 금에 맞아 죽을까봐 반응들이 없으셔. 여러분, 그 정도 액수면요 1,500조래. 그게 1,500조. 우리 한국 1년 예산의 2배래. 아직도 안 놀래. 어떻게 하지 놀래지?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에 등극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 뉴스로 보니까 조만장자,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재산 규모예요. 일론 머스크는요, 뭐 스페이스 X 뭐 그걸 상장시켜서 대박을 쳤대. 그러면 다윗이 무슨 일론 머스크처럼 뭐 사업하는 사람인가? 근데도요 10만 달란트를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기적을 다윗한테 베푸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한테 그렇게 끝없는 희생을 부담시켜 주셨을까?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교회 다니는 게 나름대로 부담돼요. 오늘 우리 여기 온 것도 부담이잖아요. 매주 이거 오는 거 부담되죠. 부담되죠. 아이씨, 왜 나한테 이런 부담? 아우, 이거 벗어날 수 없을까? 누구는 편하게 지내는데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일에 그냥 코가 꿰가지고 내가 오늘도 오니까 막 연주 소리가 나고 있어. 그냥 먼저 와가지고 남들 오기 전에 다 준비를 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오면서부터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이 찬양 소리가 나면 벌써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남들 의뢰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왜 나만 이렇게 코가 깨가지고 그냥 왕부담을 져야 되는가 내가? 그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공인 인증서예요. 그게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그 부담이. 예? 아니, 어저께 우리 3040들이 저 가평에 우리 10월 달에 말이죠, 교회 이제 수련회가 또 있어요. 영성 수련회가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거기요 단풍이 끝내주는 데야. 그리고 주변 풍광도 거기에 수련한 시설을 했는데요. 거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 가서 여러분이 진짜 꿈 같은 환상의 1박 2일을 지내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들 하세요. 가을에 뭐 딴 데 여행 갈 거 없어. 거기 아주 여러분이요 뭐 설악산 갈 거 없어. 흐드러지는 단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오게 될 것인데, 근데 그게 그냥 되나?
그래서 그걸요 다 우리 준비하는 스태프들은요 준비하고 머리에 쥐가 나 장소를 선정하는 데까지도 장소 선정도 섭외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다 순서가 밀려서 1년 그냥 다 밀려 있어.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고 막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것도 답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것저것 다 맞추고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 왜씨 우리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설렁설렁 걔가 교회 다닐 수 없나? 왜 우리만 이렇게 그냥 이거 코가 깨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뭐가 복인데?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무엇이 중요한디? 설렁설렁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렸어. 바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삭을 드리는 그런 부담과 희생이 없었다면은 그런 희한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을 하나님의 공급을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겠어요? 물론 안 드렸으면 다행이다. 모면에서 다행이다. 그럴 수 있었겠지. 그러나 희생은 면제되지만은 모면에서 다행이지만은 여호와 일의 경험도 모면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경험도 면제되는 거예요. 희생이 면제되면 은혜도 면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진짜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시간 들여야지. 왜 이렇게 또 그냥 나 헌금도 부담되고 진짜. 이제 여름 이제 올 여름에 되게 덥대요. 예? 되게 덥대요. 예. 아멘 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교회 나와 있대.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야 이게. 그러나 여러분 여름이 뜨거울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나 나오세요. 알고나. 그것은 여호와 이레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어지는 부담에 대해서는요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니라 황홀해할 일이다. 여러분 황홀해 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부담돼요. 황홀해 하면서 이 부담을 황홀해 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부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요 분복임을 항상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길,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야 될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범사가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사 이 여름 믿음의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은혜의 계절로 삼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도 주님 친히 함께 계셔서 예물이 하나님 나라 결실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부담, 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용광로, 시련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기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모든 것에 기뻐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